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미 이전에 함께 나눴던 이 히브리서의 배경 그대로 차원이 다른 유일하시고 탁월하신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증언하고 또 그것을 확실히 선포하는 말씀의 책입니다. 이는 히브리 성도들이 그 참 현실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로마 시내에서 더 이상 그 삶을, 그러니까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 삶을 어느 것 하나 지키지 못한 채 떠나가야만 했었던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것인가, 아니면 그 삶을 지키기 위해 뒤로 물러나 유대교로서 다시 돌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점에 쓰여졌던 책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히브리서의 기자는 무사도들과 함께 유대교로 돌아가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고 배신하는,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렇게 배신하는 행위가 어떠한 결말을 끼치고 또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힘을 씁니다. 즉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결코 누릴 수 없는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미 그러하신 전능하고 탁월하신 주님이심을 명확히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7장 22절에서 28절은 바로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탁월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가고자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그리워하는 과거의 제사, 또한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결국 어떠한 존재인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 항상 수많은 사람이 있고 변수가 있고, 그러니 대를 이어서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는 존재들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 고민하는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유대 출신의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그리워하는 그 유대교가 어떤 유대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드렸던 그 제사가 어떠한 제사인 줄 아십니까? 바로 사람이 드리는 예배이기에 완전하지 못하고 그 드리는 사람조차도 변수가 생기고 아프기도 하고 또한 죽음을 맞기도 함으로써 항상 수많은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기까지 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한 그러한 제사장으로 드려지는 한계가 분명한 예배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했던 겁니다. 이에 반해서 그는 예수는 어떠한 분이신가? 영원히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어때요? 누구파로 갈릴 것도 없고 다른 제사장이 필요가 없는, 정말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이와 같은 구원과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어주시는 온전하신 또한 유일하신 분이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는 결국 예수님이 최고시다 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또한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이 최고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리고 이 진리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이 히브리서의 내용에서 다른 어떤 것을 빼고서라도 오늘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전하고 어떤 이 글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바로 최고이신 예수님, 곧 그 한 분으로 충분하신 완전하신 구원의 주님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최고이신 것과, 그러나 그 최고이신 예수님을 말해야만 했었던 이 히브리 성도들의 처참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끊임없이 되돌아갈까 갈등하는 중에 있기를, 사실상 그들이 만약 이 배교를 하고 예수님을 떠나 교회 공동체를 떠나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그들의 지위 혹은 그들의 형편은 더욱더 어쩌면 이전보다도 더 나아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유대교를 이제 버리고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다가 오늘 그가 만약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예수를 욕했다
라고 한다면 그는 당장 무엇으로 쓰일까요? 선전물로 쓰일 겁니다. 종교 선전물로서 그는 쓰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가 예전에 예수를 믿는 그런 이단 종교에 빠졌다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종교, 우리 종교, 곧 우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증언을 그로 말미암아 하게끔 하였을 때 그는 알게 모르게 어디에 서게 됐을까요? 그 유대교, 어떤 유대교 공동체 안에 있어졌던 어떤 민족 활동, 그 민족 운동에 앞세워져서 이를 위한 선전물로 그는 사용되었고 어떤 이를 보장하는 유대교인들의 어떤 그런 보장과 어떤 책임과 또 이를 위한 꼬드김이 그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어떤 갈등을 하게 됩니까? 당장 내 가족부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내 형제자매 친척 혹은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기를 예수님 버려라, 교회 다니길 포기해라, 유대교로 돌아와라, 믿어도 혼자 믿고 숨겨서 믿어라. 그리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고 너희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거고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 히브리 성도들은 무엇합니까? 갈등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로 내가 따라야 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됐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들어와서 알겠지만 이 저녁 한 걸음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할 것은 실상 그렇다면 그들이 되돌아가고자 했던 유대교는 어떤 교인가? 어떤 종교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그들이 되돌아가는 것은 가고자 했던 그 길은 하나님 없는 길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즉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그들이 포기할 뿐이지 그들이 하나님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들 생각에 그들이 돌아가는 것에 있어서의 명분, 대의는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에 근거함으로써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만약 유대교로 돌아갔던 히브리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들은 그 돌아감이 하나님께로의 회복이라고, 제대로 된 삶과 종교로서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하고요.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이 말씀을 볼 때 무엇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할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배교한다, 예수님을 떠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과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을 완전히 다 떠나버린 그러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 히브리 성도들도 그렇게 했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러나 히브리 성도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포기한 거지 하나님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있었음을, 이 미묘하지만 극명한 차이를 우리는 캐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요, 실상 내가 예수님과 어떤 이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것과 예수님은 떠나되 하나님은 믿어 라고 하는 것에 이 미묘하지만 너무나도 큰 차이의 이 차이를 아는 것, 오늘 이것으로서 드러납니다. 왜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볼 때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은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율법으로 세워진 제사장은 한계가 있고 그로써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하신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이제 고민했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길 그래 그렇지 그들도 그랬지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했지
그래서 이 신앙을 완전히 떠날까 혹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까 하는 고통과 갈등 가운데 있었지라고 생각하며 우리도 그러지 말아야겠다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 히브리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떠나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수준에서 갈등하고 고민했던 바, 여러분 그들이 이 예수님을 떠나되 하나님을 택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의 구원되심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인의 이 일면을 보게 하는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히브리서 26장 7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할까요? 구원이 되신 예수, 율법의 행위로서는, 또한 율법이 제정한 법대로는 결코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는 어떠한 분이시래요?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시는 완성하신 주님, 구원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떠나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오늘 이 유대 성도들, 유대 출신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일어나게 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노력은 합니다. 수고는 합니다. 애는 씁니다. 그런데 구원의 역사는 없는 그런 비참한 열매, 비참한 결과를 그들은 맞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모습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떠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고요, 교회 한 발 걸쳐 놓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각도 있습니다. 비록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은 떠나 있습니다. 마음이, 목적이, 소망이, 삶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저 열심히 살면 될 것 같습니다. 왜요? 히브리 성도들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성도들이 다시 되돌아간 율법주의는 어떠한 것입니까? 내가 말씀을 잘 따라 살면, 더 정확히는 장로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정해놓은 법칙대로 내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정성론 또 나오는 거예요. 하늘이 감동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유대교의 근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또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단순히 신앙을 떠나는가 안 떠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 그저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여러분 사실상 히브리 성도들도 믿음 지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고난을 견딥니다. 주님의 영광 돌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왔던 족속이었기에, 그 민족이었기에 더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떠나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지 않을까?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더라도 나의 삶에 내가 익숙해 왔던 삶의 방식과 그렇게 살아갔던, 또한 이루어졌던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그들이 더 심각하게 마주해야 했을 때, 여러분 오늘 이 모습 우리에게도 찾아볼 수 있기를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께 다 걸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내 삶에 은과 금과 또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하다못해 내 마음이 편해지는 어떤 선택과 어떤 행위를 통해 내가 좀 기분이 편해지고 내 마음이 나아지면 그것이 내게 구원이 되는 것과 같은 착각을 우리는 마치 그 히브리 성도들처럼 하고는 한다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 오늘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 집을,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가라고 하는 질문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실상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어도 이 히브리서 내에서 예수님의 탁월하심과 또한 예수님의 유일하심과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들어야 했었던 그들의 상태와 진배 없는 그러한 상태를 보여주는 성도들의 특징은,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어때요? 예수님이 아니군 나의 삶의 구원이, 그리고 나의 구원의 방식이 필요한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면 내 삶이 평안해지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좀 내 인생이 피려면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하다못해 성공을 하고 돈을 벌고 건강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좀 상황과 환경이 변하여져야 내가 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우리는 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로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눈앞에 보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던 현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좀 됐죠. 예수님을 전하고 어떤 믿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병고침의 역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교회가 세워지고요. 또한 그 교회가 파생되어 또 믿지 않는 자들의 그 교회, 믿지 않던 종족들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들이 함께 모여서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폐허가 되듯이 그렇게 부서졌지만, 그러나 그들이 흐트러짐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하나님 무엇을 이루십니까? 놀라운 전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자부심과 기쁨이 있었어요? 진정 주님은 살아 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뭔가 되어지는 현실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삶과 신앙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 주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는 겁니다. 믿는데 바뀌질 않고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 되었던 건 예전의 얘기지 오늘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혹자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이 한국 교회의 오늘날의 현실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부흥했던 교회들의 모습, 예전에 전도되었던 사람들의 모습, 그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던 그 모습 다 사라진 채 오늘날 우리가 그러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처럼 히브리 성도들도 그 마음이 어땠어요? 딱 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뿐만입니까?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습니다. 동족들로 박해를 받고 친척들로 박해를 받고 또한 로마인들로 박해를 받습니다. 그냥 박해 어려움이 아니라 진실로 그들의 생명과 삶과 가정이 다 부서져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애써서 힘써서 마련했던 집에서, 마련했던 직장에서, 마련했던 사업에서 쫓겨가고 부서지고 빼앗기고 죽임당하는 꼴을 그들은 면치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마주했던 현실은 어떻습니까? 뭐 하나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현실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지 않은 현실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닌 것 같고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들은 보았죠. 경험했죠. 들었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오늘 또 예수님이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착각을 그들은 갖게 될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이렇게 뭐 하나 제대로 되지 않는 때에 뭔가 하나는 제대로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갖게 됩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들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가운데 왜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유대교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는요, 부족하지만 확실해 보이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했어요. 부족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봤을 때 익숙했고 결과가 확실했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거든요. 당장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연기가 올라가고, 또한 내가 이 성전에다가 제물을 바치면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두 눈에 확실히 보이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 확실해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 가운데는 어떠한 유혹과 어떤 미혹이 있었을까요? 내가 되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뭐라도 확실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내 삶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미혹에 그들은 빠졌고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합니까? 우리 또한 뭐 하나 확실히 되지 않는 그 현실과 어떤 모습 가운데 뭐라도 확실히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에 내게 익숙했던 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대로 예수님이라는 불확실성을 택하기보다도 확실한 나의 습관, 나의 말, 내 기분이라도 확실하도록 오늘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연약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 연약함을 가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진리는 무엇인가? 아무리 인간이 보기에 확실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확실하지 않고
우리에게 확실함이 되시는 분은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에게 뭔가 어떤 것도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러니 뭐 하나라도 제대로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 욕망이 있다면 그 욕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더욱 붙들어야 할 것은 이미 확실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이시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답답하고 막막하고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사실 주님과 관계없는, 아니 주님이 그렇게 이미 역사하고 계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에 근거한 그릇된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교, 곧 유대교로 돌아갔던 어떤 히브리 출신의 성도들처럼 착각하고 생각하길, 막연히, 정말 막연히 착각하고 또한 고민하고 결단합니다. 내가 나의 성실로 열심으로 정성으로 살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마치 율법주의로 내가 이렇게 금하고 저렇게 금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했으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로 잘 통하는 게 민족성이 비슷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잘 되지 않을까 그들은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방법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뜻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뜻 따라 살기까지 내 삶을, 그래요, 손해 보지 않습니다. 손해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또한 그렇게 내 삶의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저 내 삶을 더욱 잘 살게 하고자 할 때, 여러분 이해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캄캄하기 때문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용서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래요,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은 그렇고 문제는 그렇고 또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뭐가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뭐라도 제대로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되돌아갑니다. 예수님께 한 방 걸쳐놓고 나의 열심으로, 나의 성실로, 나의 지혜로, 나의 방식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그 보배를 향하여서 이로써 내 삶에 뭐라도 하나 제대로 세워놔야 내가 정말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하신대요? 간구하심이라. 즉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바, 주님은 어떠하신 분이시고 그 주님을 우리에게 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끊임없는 유혹과 미혹, 뭐 하나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 뭔가 하나라도 제대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 제대로 되는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떠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대로 된 것을 쫓아 헤매이는 존재였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뭐 하나 제대로 되지 않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은 상황과 현실입니다. 실상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다 보면 많은 것들을 부딪히게 되고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실상 더 고민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내 속이라도 편할 것 같건만, 사실 이건 착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더 고생한다라고 하는 망각 가운데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이 착각이라는 것에 우리가 다 미소를 짓는 것처럼 세상대로 살면 더 고민하게 되고 더 괴롭고요, 더 아프고 더 어렵게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정말로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삶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즉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다라고 할 때 실상 우리의 삶은 원래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삶이었고, 그 제대로 되는 삶이 아닌 우리를 제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탁월하고 유일하신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붙드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으니까 뭐 제대로 하나 세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이라도 노선을 빨리 들어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제대로 될 수 있는 비결이 오직 주님 한 분이시니 우리가 무엇하라? 제대로 되는 것이 없을 때 항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붙들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즉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히브리 성도들에게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때로 죽으신 것 같고 또한 결정적인 순간마다 무력하신 것 같고 되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또한 되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 되지 않는 것들을 끌어모아 선을 이루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그러니 오늘 우리가 더욱 의지하고 순종하며 신뢰해야 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 보일 때 아무것도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우리의 멸망과 죽음이었지만 그러나 그때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았던 과거와 세상과 예수님 없던 삶이 아닌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함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확실하다 고백하는 자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결단해야 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구세주 예수를, 주님을 진정 의지하고 소망하며 따라가는, 뒤로 물러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 망할 인생과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그렇다면 더욱더 그 모든 것을 제대로 세워주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영광,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고 증명하며 누리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뭐 하나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현실 속에 우리는 흔들리고 착각하고 망각합니다. 원래 우리의 인생이 그러했던 것,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었던 인생이었음을, 그러한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으며 온전케 하여 주셨음을, 그리고 그렇게 온전하게 하여 주고 계심을 깨달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그래서 확실한 내 삶의 구원이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주님의 영광 돌리는 견본된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여 결단하는 자들, 확실히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 없다 할 때 그때 주님이 나의 확실함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을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야만은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